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신가요? 교만하신가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조금 겸손한 편이다. 아니면 나는 조금 교만한 것 같다.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나는 조금 교만한 것 같다. 있습니다. 네, 있네요. 네, 내리시고 나는 조금 겸손한 편이다.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게 뭘까? 겸손이라는 건 또 뭘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과연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고, 잘난 척하지 않고 내가 잘해도 못합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겸손한 걸까요? 누군가가 칭찬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한참 부족하죠. 정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겸손이고, 반대로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그걸 드러내고 나 이거 잘한다. 이 분야에서 내가 이거 최고다. 이게 교만인 걸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영업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영업 아닌 영업을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문의가 오면 제가 가서 우리 회사의 서비스는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설명해주고 이제 가입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들과 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서비스를 제작해서 제공하는 제작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편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한 편으로 전달을 해요. 겸손하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고객이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네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상황마다 다 다르고 또 고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업사원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영업사원이라면 좀 더 자신 있게 대답해야겠죠. 제가 영업사원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네, 고객님,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좋습니다. 제가 다른 회사들 것도 다 이용해 봤는데 저희 회사 게 최고더라고요. 실제로 제 지인분들, 저희 가족분들도 다 저희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을 만한 서비스라는 거죠.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만약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더 환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영업사원이 아니라 제작자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당사자가 바로 저이기 때문이에요. 영업하고 판매에 성공해서 끝이 아니고 계속 그 고객에게 내가 말했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겸손한 걸까요? 저는 겸손한 회사원일까요? 실제로 저희 회사 데이터를 보면 이 서비스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손해일 정도로 되게 좋은 건데 이거를 저는 우리 회사도 잘하지만 다른 회사도 잘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겸손한 걸까? 그럼 반대로 영업사원처럼 우리 회사가 최고다. 다른 어떤 회사를 가보셔도 우리 회사만한 서비스 못 찾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의범절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나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더라도 내 입으로 그것을 잘한다고 말하는 게 조금 교만해 보인다, 이런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있죠? 몇 년 전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뭐라고 하셨죠? 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네,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보면 손흥민 선수의 이력을 보면 월드 클래스가 맞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경쟁하는 그 유럽 리그에서 또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2022년에는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축구하다가 경기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축구 선수라는 거죠.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도 보면 항상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팀이 잘한 겁니다. 내가 골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인터뷰를 보는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역시 월드 클래스다. 역시 겸손하다. 역시 탑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겸손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아주 높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문화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의 문화를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저도 잘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특히 이 스포츠 스타들은 자신의 능력과 이 재능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요. 자기와 경쟁하는 상대를 들먹이면서 자신이 훨씬 우위에 있다, 이거를 당당하게 나서서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라면 잘할수록 아닙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미덕인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할 건데, 과연 교만이라는 게 뭐고 겸손이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다윗이 소년이었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었다가 형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3명이. 그래서 그 형들에게 이 먹을 것을 전달해 줄 겸, 또 잘 지내고 있나 생사를 확인할 겸 가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렇게 가는데 전장에 가보니 적진의 장수가 나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다윗이 봤어요. 키가 2m 90cm가 되는 엄청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순간 화가 났어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덩치 큰 근육돼지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냐,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죽이면 내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냐, 죽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사울 왕이 그 장군을 죽이면 왕의 재물을 많이 주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고 또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웬 작은 소년이 와서 저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니 내가 죽이겠다, 어떤 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마침 그때 다윗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이 대화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인데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누구도 저 무서운 적군 장수에게 나설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키가 3m가 되는 우락부락한 장수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양을 치다가 온 목동 소년이 와서 뭘 아는지 모르는지, 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지, 왜 아무도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가 나와서 싸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줄도 모르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소년입니다. 큰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거나 정말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다윗이 그렇게 나섰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교만하게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선 거라는 거죠. 아니 근데 하나님이 너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라,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한테?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저 골리앗을 무찌르라고? 이기게 해주겠다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말을 짐작해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이 보기에는 이런 다윗의 언행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칼자루 한번 쥐어본 적 없는 녀석이 양을 치다가 겪었던 경험 하나 가지고 와서는 이 목숨이 걸린 전투를 하겠다고 한마디로 까불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지면 그냥 다윗 자신 혼자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쪽에 나라가 지는 쪽을 종으로 삼게 한다는 그런 약속이 걸려있는 전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전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나마 전투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나가야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됐고 칼도 들어보지도 못한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고 이걸 걸고 전투에 뛰어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었냐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다윗이 뛰어든 그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였어요. 즉 이스라엘의 운명을 내 손에 맡긴 게 아닌, 사람 손에 맡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행동이었습니다. 전투에 나가서도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세 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교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믿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하다는 것은 잘난 척하지 않고 실제로 잘한다고 해도 아니에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미래,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의 자세인 거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음악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에 가서 뭔가를 배우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원 간다고 뭐 배울 게 있겠어? 그건 초보들에나 가르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 내가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해왔는데 배울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학원 몇 군데를 가서 실망한 적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에 제가 신사역에 있는 어떤 학원에 가서 음악 편집, 믹싱, 마스터링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과 기술들이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내가 혼자 알아낼 수 있는 그 범위 밖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학원에서 그걸 안 배웠으면 평생 내가 음악을 했더라도 몰랐을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교만했던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특히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그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저는 잘 못해요.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겸손은 조용히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점잖게 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능력은 없지만 나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 아닐까요? 부족한 나의 능력을 재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능력을 재보고 우리 자신을 본다면 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나를 바라보면 할 용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용기가 안 날 수 있어요. 내가 삶을 이렇게 사는데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내가 삶을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겸손한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의 나약하고 죄 많은 모습을 보지 않고 내 뒤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깊어진 삶의 주께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